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이 흐르는 예배. 예배에는 무언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무언가 기대하고 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말씀에 집중했는데 내 문제를 터치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 마음의 짐이 풀리고 자유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 자체가 그냥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드리잖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이게 오늘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는데 여기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딱 지어서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다양한 이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경험하셨습니까? 여호와 니시 경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 경험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여호와 라파 경험하셨습니까? 여호와 삼마 너무너무 많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이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이름을 알면 나를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면 응답하신대.
환난 당할 때 내와 그와 함께 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사실 예배 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의 요소 5가지가 있어요. 예배의 요소 5가지. 그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이겠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자들이 중요해요. 기도자들이 참 준비를 하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에는 정말 그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대신 부르짖어주는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혀있던 그런 문제들이 뻥뻥 뚫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찬양. 예전에 제가 이 청년 시절에 또 중고등부 시절에 이상하게 제가 자랄 때에는 이상하게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 수련회 가면 꼭 귀신 들려가지고 통성기도 하다가 꼭 귀신 들려가지고 막 마귀 방언하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넘어가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냥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지하에 다 같이 둘러 모여가지고 배운 대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그렇게 막 발악하던 그런 사람들이 잦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4시간, 5시간 어떤 때는 또 금방 잡혀서 해결되기도 하고 요즘은 아주 이 세대가 좀 이상해져서 그런지 이게 들락날락거리는지 사람들이 그만큼 그냥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이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선지자가 가야금을 하잖아요. 또 다윗이 하프를 연주만 해도 악신들이었던 사울이 상쾌하게 맞고 떠나가잖아요. 이 찬양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 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냥 몸만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진짜 오산이에요.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냥 한 구석 차지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 내가 찬양도 온전하게 드리고 말씀도 온전히 선포하고 온전히 듣고 기도도 장로님이 나와서 혹은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때 그냥 엎드려가지고 이때 잔다 생각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자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막 도와야 돼. 기도를 도와야 돼. 앞에서 기도할 때 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중보하며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거기 합류하고 그럴 때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잘 듣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뭐 재미있게 풀어간다고 잘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심이 분명하니 성령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는 뭐예요? 교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손은 잡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 저 사람 마음이 서로 달라. 그러면 그냥 잡고 서 있는 동안에는 괜찮아. 근데 같이 뛰어갈 때는 어떨까요? 손 잡고 같이 뛸 때.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둘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냥 따는 당상이에요. 뭐가? 응답하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어요. 그게 교제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가 돼야 돼. 찬양하는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그 찬양의 감격을 누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가 돼서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당당하게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이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야,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아주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곱절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더 집만 잔뜩 지어주느냐. 그러면서 그냥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면박당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한테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기 원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저 바로가 우리에게 더 막중한 일을 시키느냐? 혹대로 갔다가 오히려 혹을 잔뜩 붙이는 격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원한다. 그런 식으로 저주하듯이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흐트러지고 막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정돈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예배하도록 만들어요. 그 상황에서도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나를 예배하는 일이야. 그래서 제가 붙잡았어요. 우리에게 심각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요청대로 되지 아니하고 더 심각한 딜레마가 우리에게 생긴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요.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 잡아놓고 그 다음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 거기서 이제 6월절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적의 크라이막스 부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그런 크라이막스가 우리 예배에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직진 코스를 택하지 않고 빙 둘러가게 만들어요. 전쟁을 보면 이 백성들이 또 어떻게 뒤집듯이 뒤집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 뭘 만나요? 홍해가 있어. 홍해가. 그 홍해를 맞이한 순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그 밑바닥을 건너간 것은 실상은 이 물 속으로 건너간 것과 같다.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냐고? 물 속에 잠기는 게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침례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뭐 침례교는 그걸 고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리를 따지면 똑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걸 그 사건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것들을 세례로 이해를 했다. 세례가 뭐예요? 씻어내는 게 세례예요. 뭘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 자는 그냥 책망만 들을 뿐이지, 죄를 다 씻어내고 비고비인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를 건너고 났는데 애굽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홍해에 잠겨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5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모세의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세의 노래에 맞추어서 미리암과 여인네들이 다 같이 나와서 작은 이 북을 들고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강력한 힘은 구원 받았을 때 그 강력한 힘이 느껴지고 나타나고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예배는 구속함에 대한 찬양이에요. 구속함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속함에 대한 감사고 구속함에 대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 구속함, 그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세례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요한을 설득시켜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표본이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임재송 부르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사들은 온전한 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거 분명히 만들 겁니다. 임재송, 예배에 정말 필요한 임재송 만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이 모든 죄를 씻어내는, 죄를 씻어내고서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고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세례예요. 하늘이 열린다니까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 있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씻어내고 회개하는 것만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막 다그치면서 도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막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베드로에게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베드로의 그 설교에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3,000명이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 속에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일찍 오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와서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사실은 그거보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혹 내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아주 그냥 비비 꼬인 마음으로 왔으면 그거 해결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여전히 그 죄는 생각나는데 그거는 해결하지 않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고요. 막혀 있는데. 그래서 일찍 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강력한 그런 도구가 세례예요. 그런데 이게 물로 주는 세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고 씻어내는 성령 세례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다. 보세요. 순서상으로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들어오는 애국 군대를, 세계 최고의 군대를 그 물속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말잖아요. 그 능력을 보고서야 이 백성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견딜 수 없어서 모세와 함께 선지자 미리암을 따라서 손에 든 이 조그만 북들을 챙겨가지고 막 치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작은 목소리로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게 성에 차지 않으니까 북도 동원이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동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웬일인지 그 밤에 부시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죄수들은 다 들었어요. 근데 정작 들어야 될 간수장은 그걸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옥문이 다 열려진 것을 보고 이 간수장이 이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안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쫓아 들어와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언가 마음의 구원에 대한 그 사모함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 간수장이 무언가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 옥문이 열려지고 이런 상황들을 다 한꺼번에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니, 지금 구원 문제 따질 때냐고, 그 상황이. 근데 그 심령이 그렇게
사로잡고 고백하는 것.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찬양이에요. 찬양.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찬양으로 정말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찬양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가 뭐 했어요? 손을 들고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 밤새도록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의 수위를 쫙쫙 낮추셨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심령 속에 이스라엘 진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만든 것은 모세의 기도였어요. 지도자의 기도였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손을 내밀 때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를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심장부를 벌렁벌렁거리면서 보여준 거예요. 이런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게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기도라고.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저는요 신경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걸 선택할까? 그리고 짧지만 어떤 기도를 드릴까? 그럼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인도자는요, 이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도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부딪혀져야 제가 그걸 선택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기도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좀 강력한 예배 드리자고. 능력이 흐르는 기도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흐르는 찬양, 능력이 흐르는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헌신은 어때요? 여러분 제자들도 못했어. 가진 게 없어서 준비되지 않아서. 근데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조그만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조그만 거 5개. 어린아이가 먹고 그냥 한 끼 지낼 만한 그런 조그만 그 도시락, 그걸 드렸어.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배고프겠어. 근데 그걸 드렸어. 그거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밖에. 다른 사람들은 다 먹었는데 이 소년은 왜 안 먹었나 몰라. 근데 그걸 드렸어. 거긴 집하고 거리가 먼데 이 어른도 지칠 것 같은데 이 어린 소년은 집으로 가면서 얼마나 더 많이 지치겠어요. 그죠?
어른이 식탐이 강합니까? 어린아이가 식탐이 강합니까? 어린아이가 훨씬 강하잖아요. 근데 그걸 드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허허 벌판에서,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여자가 더 많지 않았겠어요? 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다 먹이고 12강줄이나 남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은 이 어린아이가 드리면서 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능력이 시작된 거라고. 우리 주님께는요, 조그만 것만 들려줘도 그걸로 우리의 이 엄청난 문제들 한꺼번에 다 해결됩니다. 그 한꺼번에 다 해결돼요. 넉넉하게 12강줄이 남겼다니까. 이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거. 사렙대 가부가 마지막 양식인데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 양식인데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그런 능력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능력 경험해야 되잖아. 드리세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몸을 드리세요. 정성을 드리세요. 힘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배 시간에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교제 문제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게 먼저예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게 먼저예요. 다른 사람과 화평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원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형제에게 미움 살 것이 생각나고 형제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 거 생각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도 받을 그릇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땅땅하게 굳어져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용서해야지. 화평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빈 마음에 받을 수 있어. 내 가족들 용서하세요. 내 친구들 용서하세요. 내 이웃들 용서하세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용서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 놓고 뭘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뭘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배 시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하신다고 하나님이 몸, 마음, 생각, 내 삶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셔요. 급속하게 치유받는 게 예배하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각한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면서 그네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화를 입을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화를 입을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던진 그 도전이 뭐예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흘길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겠으니 데리고 나가겠다. 그게 이유예요. 이 백성들 데려 나가겠다고 하는 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합리적으로 그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예배로 맺어져 있는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로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산재에 있어요? 다른 걸로 풀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예배를 붙드세요. 제가 자주 간증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하여튼 아버지가 어떻게 뭐 신용 보증을 섰다가 완전히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집달리들이 와가지고 마침내 싹 짐을 내놓는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아주 짧은 시간 딱 드러내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짐을 마당에 길가에 그렇게 다 내려놓고 난 그거 지키느라고 비가 오니까 또 봄비가 오니까 그거 비닐 사다가 또 덮어놓고 또 새들어 살던 사람 이것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그 새돈 마련해서 보내고 참 처량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우리 뭐 애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우리 막내가 태어난 지 뭐 몇 주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가지고 전도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설교는 해야 되는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서야 되는데 옷이 구색이 안 맞는 거야. 위에는 겨울옷, 밑에는 여름옷,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하여튼 나중에 교회 가서 넥타이 빌려가지고 근데요. 그렇게 한 집에서 우리 형님도 같이 살았거든. 뭐 같이 한 집에서 우리 쫓겨났어요. 근데 1년 만에 집 3채가 됐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 간증하려면 뭐 몇 시간 해야 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렇게 쫓겨나기 전에 그래도 제가 전도사니까 온 가족 식구들 모아놓고 우리 3일씩만 금식하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공적인 예배 언제 한 번이라도 빼먹은 적 있냐. 우리 예배 회복하자. 예배 회복하는데 주력하면서 온 가족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온전히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드리고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나중에 그런 깨달음이 왔어. 한 집에서 쫓겨날지라 예배를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1년 만에 집 3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붙들고 씨름하세요. 다른 거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예배 붙들고 그 예배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잖아. 이런 능력을. 오늘 하나님의 능력,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바라며 저는 준비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도 저는 모릅니다. 기대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병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그 통로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능력을 쏟아 부어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우리들 각 심령을 붙잡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그런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많이 간증하는 그런 삶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